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4쪽입니다.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자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알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손을 열심히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어디 손이나 씻었겠습니까? 옷에다 쓱 닦아버리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화장실에 손 씻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강박적으로 손을 씻거든요. 모르는 사람들과 악수라도 했던 날이면 바로 세정제로 소독하고 집에 와서는 비누로 벅벅 문지를 겁니다. 그 덕분에 코로나뿐 아니라 겨울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지난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다 손을 열심히 씻은 덕분이죠. 근데 이렇게 손을 아주 열심히 씻으면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중요한 연구 결과가 한 30년 전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의 면역이 약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으면서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까지 다 씻어내버린다는 거죠.
흙과 가까이 살고 손에 흙도 묻히고 그렇게 미생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먼지 하나 없는 청정 생활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닦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토피며 우리 면역 체계와 연관된 질병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취약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손 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 먹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가 우리 시대보다 더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에 대비하겠다고 꼭 손을 씻고 음식 먹으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손을 씻는 것을 단순히 위생관념 철저 이거라기보다는 더 영적인 의미, 거룩의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부정하지 않는 길은 손을 씻고 나서 음식을 먹고, 혹시 시장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다녀왔다면 누가 접촉했는지 모르니까, 부정한 사람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했을지도 모르니까 꼭 시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다녀왔으면 꼭 몸을 씻고 음식을 담는 그릇은 깨끗하게 씻는 것을 정결,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누가 했냐 하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씻는 거예요. 열심히 씻는 사람이 하나님께 열정 있는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씻으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손을 씻으라고 하는 유일한 말씀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하신 거였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손을 씻고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 드리다 하던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릴 때만 하던 일을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면 손을 씻어야 한다고, 음식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위생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 열심 없는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엄청나게 사람들이 존경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학자들, 서기관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우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신경이 쓰였어요.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한번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서기관들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살피러 온 겁니다. 뭔가 잡을 게 없나,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라고 관찰을 하는 거죠. 그때 보인 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더라는 거죠. 음식을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흥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신앙의 선배들이 전해준 그 귀한 전통을 안 지킵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안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한테도 그 정도도 못 가르쳐 주냐? 당신의 제자들이나 당신이나 영적인 사람, 정결한 사람, 그런 사람 일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을 씻는 것으로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손 안 씻었다고 예수님을 그냥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바리새인들에게는 손을 씻는 것이 정결이고 거룩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손 안 씻는 사람만 보면 으이구, 저것도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예수 제자 다른 거 안 봐도 다 알겠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질병들의 위험에서 자유로우려고 손을 열심히 씻어요. 그런데 그 손 안 씻었다고 아이고 부정한 사람이네, 아이고 신앙인이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손 안 씻었다고 따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별 희한한 걸 가지고 생트집을 잡고 있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이요, 별로 흥미롭지도 않고 들었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지루한 말씀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손을 씻고 안 씻고 하는 문제가 거룩이나 정결,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게 신앙인이가 저래놓고 무슨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핀잔을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라고 말해주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다 해야 한다고, 신앙인이라면 그래야만 한다고, 그래야지 거룩하고 열심히 있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어떤 분들이요,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다른 성도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지도 않아요. 앞만 응시하고 절대로 말만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배인데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웃지도 않습니다. 어디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웃을 수가 있어요? 예배 전에 옆에 분과 인사하라고 하면요, 인사하고 축복하라 하면요, 하지도 않습니다. 어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사람에게 신경을 쓰냐고, 사람들과 웃을 수 있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절대로 눈 뜨지 말아야 된다고. 두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눈을 뜨거나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거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다리를 꼬고 기도하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경망스러운 자세로 기도를 하냐고. 영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머니에 손을 꽂고 기도한다든가 다리를 딱 꼬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자세로, 그런 경망스러운 불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교제의 약수를 나누고 축복할 수 있고 예배 중에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것들을 금지하셨을까요? 기도할 때 눈 뜨고 하면 안 되나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 그런 일들 많았죠. 선생님, 경환이가 기도할 때 눈 떴어요, 상수가 기도할 때 눈 썼어요 하고 일러주는 애들이 있었는데요, 그는 쥐는 눈 감고 있는데 어떻게 눈 뜬 애들을 봤대요? 기도할 때 주머니에 손 넣고 기도하면,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를 꼬고 기도하면 경건하지 못한 자세인가요? 그 자세가 경건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쳤을까요? 어떤 분은요, 통성으로 소리 내어서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 굉장히 경박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요,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거면 속 터진다고,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고 다그치는 분들도 계세요.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에게는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소리가요, 광신도처럼 보여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요, 조용히 입술만 딸싹거리는 그 기도 모습이요, 신앙의 열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여서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 것이요, 사실은 내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손 안 씻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못마땅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었던 것처럼, 그것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 눈에도 예배 중에 웃고 기도할 때 조용히만 기도하고 어떨 때는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영 거룩하지 못하고 뭔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 느낌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에 정결한 모든 삶을 다 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을 향한 정결의 삶이 일부 담겨 있겠죠. 그런데 나하고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거룩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내가 담지 못한 신앙의 진실, 내가 가지지 못한 신앙의 한편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이고 너 신앙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진짜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요, 이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시덥지 않은 것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덥지 않아 보이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다고요. 이게 정결이고 이게 거룩이고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다른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손 씻는 것만 보여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치유, 회복,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요,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들려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얻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와 좋다 하면서 예수님 곁을 안 떠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뭐만 보여요? 손 안 씻는 것만 보여요. 왜 손을 안 씻냐고. 오직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손을 안 씻네? 저래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경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또 다른 신앙의 유산, 우리와 다른 전통을 가진 신앙의 모습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요, 계속 그 끝을 향해 달려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었는지, 자기 말대로 따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어줍니다. 그 십자가에 내주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신앙 유산을 가지고 우리 신앙 유산이 가장 옳은 것이고 우리처럼 하지 않으면 다 틀리고 나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바뀌는 시대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시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갇혀서요, 다른 걸 잘 보지 못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대 때 깨닫지 못하는 걸 20대에 깨닫고 20대에 깨닫지 못하는 걸 40대에 깨닫고 40대에 깨닫지 못하는 걸 60대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저렇게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의 그 경향, 서기관의 경향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진리를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왜 손 안 씻습니까?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에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처럼 자기들이 하는 대로 안 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갔는지 이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걸 도통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속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다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엄청난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요. 뭔가 파닥파닥거리고 뭔가 분주하게 정신없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주의 종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의 종이라 불리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지도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지 그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고르반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께 다시 다른 거 안 드려도 괜찮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그 공경에는요, 그 당시 그 시대에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약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표식을 딱 달아놓으면, 정해놓으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부모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나중에 전통처럼 그런 방법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 복양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고르반 서약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여전히 자기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는 선포만 하고 선언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계속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 부모가 그 재물을 사용해 간섭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고르반으로 지정된 그 재물, 부모를 복양하지 않은 그 재물 원래 누구로부터 상속받았을까요? 부모로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 드렸다고 서약하면요, 부모에게 뭔가 드리는 것, 복양하는 것, 그 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르반에 대한 법률 자문, 고르반에 대한 이론적 지원 누가 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람들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할 것 다 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고 하시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부를 지키는데 법률 자문, 이론적 근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룩한 명분을 취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지키도록, 부모를 복양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인정을 해줘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대요. 이게 지금 예를 하나 들었지만 수많은 예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집에서, 어떤 성도 집에서 고르반 서약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할 때는 와, 대단하다, 신앙적이다, 믿음이 대단하다, 굉장하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헌신, 부모를 챙기지 못하는 예물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니 그보다 더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많으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금액을 드리면 그 사람의 신앙이 깊은 것이고 그 헌신이 놀랍다고 우리는 감동을 내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것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걸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드림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얻은 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주고 나 하나님께 드리네 하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11조로 많이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예물을 드려놓고는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는데 저 사람은 드리지도 않네, 그러고는 신앙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냥 나쁜 놈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나는 그런 나쁜 사람들 아니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의 경향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몇 년 전에 나왔던 뉴스 혹시 들으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하나님께 예물로 얼마를 드리면 더 많이 받은 걸로 하고 그 나머지를 돌려줘서 소위 말하는 돈 세탁을 하는데 교회가 사용된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이 시대에 탈세를 하는 아주 요긴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제가 세상을 몰라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저만 최근에 알아가지고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사람들이 악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그때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들의 욕심에는 단호한 사람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하세요. 너무 중요해서 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으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를 이야기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이게 거룩하냐 거룩하냐 하나를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손 씻지 않은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건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빨간 줄 밑에 쫙쫙 긋고 거기에 별표 몇 개 치고 당구장 표시해서 이거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씻은 손으로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라고요. 손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닐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요. 내가 더러운 걸 먹었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그 흉측한 것들이 흘러나온다고요. 내 모양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했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주체하지 못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주는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도 안중에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손을 아무리 열심히 씻어본들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인생의 중심, 자기의 중심의 그 중심,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손을 씻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경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손을 씻으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미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SAT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에서 미국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한국에서 치르는 그 시험이요, 한국에서 이제 SAT를 치는 그 시험이 무효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효가 됐어요. 왜 무효가 됐냐 하면요, SAT 시험 문제를 시험 치는 수험생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네가 외우고 11번부터 20번까지는 그 다음 학생이 외우고 다 외워가지고 그 문제를 싹 모으는 거죠. SAT가요, 문제 은행식이에요.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에 뺑뺑 돌아서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많이 모아가지고 다 외워가지고요, 이 시험 문제를 유출해가지고 시험을 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점수를, 시험 문제를 잘 맞추고,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문제를 잘 맞추는 방식을 연습해가지고 점수를 높이는 거죠. 점수를 높일 수는 있지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토플 준비하는 사람들도 한국 학생, 중국 학생들이 많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영어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 교수들이 놀라는 겁니다. 분명히 점수 보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그겁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냐,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 집안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그거라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교회 문화에는 빠삭해요. 주일날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원하신다고요. 점수는 높지만 공부할 능력은 안 되는 수험생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손은 열심히 썼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 거룩한 것이고 손을 씻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손 씻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하지 못하고 지적하는 일이 그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왜 그거 안 하냐고, 모자라다고, 무능하다고, 영적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면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귀한 분들이실 겁니다. 날씨가 좋은데 등산하러, 낚시하러 동창회 모임으로 나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참 귀한 분들이실 거예요. 코로나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하고 대단하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냥 교회에 출석해 주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낼수록 그 깊어지는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5년 다녔고 10년 다녔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뭔지,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문화에는 다 알고 있고 교회 주일날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는지 그거는 다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의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악한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그 악한 생각을 이제 12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프게 한다, 괴롭게 한다, 심지어는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은 이미 내 속에서 있는 이 마음이 더럽고 악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악한 마음에서 온갖 것들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원래 이게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곳에서 악한 것들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눈빛으로 내 말로 튀어나오는 나의 몸짓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주변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고요.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그 끔찍한 뉴스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아이에게, 입양한 그 아이에게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심지어는 자기가 놓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뉴스에서 끔찍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해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는 괜찮은데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괴롭게 해서 홧김에 내가 그런 거 한 거라고 자꾸 다른 사람들, 상황에, 환경에 피해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꼭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 책이 창세기인데요,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거룩한 책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정말 거룩하지 않은, 뉴스에 한번 나오면 댓글은 한 수천 개쯤 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하나도 안 숨기고 다 이야기를 해요. 묘사를 해놔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부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에게 물었어요. 네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냐 물으니까요,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그걸 먹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뱀이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다른 이가 더 악하다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책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술은 발전하고 법률도 세밀해집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악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게 할까 고민하는데요, 악한 생각도요 더 많이 발전해요. 더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해낼까, 같이 악한 생각들도 같이 발전하는 거죠. 왜 여전히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계속 악한 생각이 흘러나오죠. 옛날에도 악했고 왜 지금도 악하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지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더 이상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죽이는 것, 속이는 것, 비방하는 것, 욕망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쟤만 잘 돼야 돼? 왜 나는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접받아야 돼? 거기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욕망하는 게 있는데 이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이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속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고통당하는 일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일어나요. 그 가정에서 계속 대물림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인생의 왕좌에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거든요. 내 인생의 왕이, 내 인생의 임금이 나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이 일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으면요, 이제는 내가 거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과 세월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교제의 시간, 일상의 세월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없었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낼 때에, 앞에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을 읽으면서 악한 생각들 12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거짓과 악독과 살인과 비난과 오매함과 질투와 음탕함을, 그 12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일상을 보낼 때에
우리에게 없었던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12가지를 이야기해요. 이제 그 조금 전에는 우리는 악한 생각들 12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생각 12가지를 뒤덮어버리는 성령의 열매 12가지가 우리 속에서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욕심이 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내 소리를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모든 게 다 변하는 겁니다. 그 일상들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그 일상을 먹고 마시는 그 일상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니까 부부 관계도, 부부 사이의 대화도,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도, 목적도, 내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도, 말투도, 직장에서 대하는 그 동료들을 대하는 모든 말과 태도가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봤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냐? 아니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비록 내가 교회 공동체에 적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계속 평소의 일상 속에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저기 앉아 계세요. 주일만 내 주인이 되세요. 평일날 나머지 6일은 내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에게 없었던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실 때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속에서 어느새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풍족하고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복되고 여러분이 그 일터에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그 일터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